많은 사람들이 이 고지를 만드는 고지, 여기서 이제 달려갑니다. 저 고지 올라가면 행복해져. 고지에 올라가면, 여기다 올라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죽어라고 달려가면서 막 힘들게 달려가면서 조금만 참고 그러면서 달려가요. 그리고 여기 올라가요. 여기 올라가서 뭐예요? 이제 막 얻는 것처럼 좋아하죠. 근데요, 여기 올라가 보면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사람들도 더 좋아지고, 뭐도 좋아져요? 환경들도 좋아지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근데 사람이 이런 게 없으면 자기 욕심대로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깨고 부수고 바꾸고. 그 안에서 이제 피조물들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십시다. 자,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해 가는데요. 로마서 8장 지난번에 25절까지 했습니다. 잠깐 거기를 8장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셔서 정죄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담아주셨다. 하나님의 지각을 담아주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다 했던 사람도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각이 우리가 만들거나 사람이 쇠뇌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다가 그런 DNA를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속에서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속에 들어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점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점점 더 하나님의 자라게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더 커집니다. 또 우리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하고 성숙했을 때 보는 것이 다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이렇게 출발했다고 하지만은 이 가면 갈수록 더 깊고 넓고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신 것만큼 깊고 넓고 무한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알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적은 부분을 알고 적은 부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눈이 열릴수록,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런 것이 열려지고 보이는데, 오늘 또 우리가 또 그런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조금이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그런 삶의 능력, 그리고 삶의 가치, 이런 것을 우리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이제 육신적인 이런 것이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새 사람, 옛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새로 지은 사람, 또 옛 사람, 이런 표현하고 있는데, 이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두 개가 싸워요. 이 두 개가 싸우는데, 이 두 개 싸우는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 앞에서 권고하는 게, 우리가 육신 따라 사지 말아라, 영을 따라서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산다.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영을 따라서 살아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리고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해요.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들이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니까 저주가 온 거예요. 저주.
세상이 저주받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사람도 살기 힘들지만 피조물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동물들도 태어나가지고 그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살다가 잡혀먹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살림들도 그 아름답게 계속해서 잘 자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추운 겨울에는 다 거의 떨어지고 어려움을 견뎌내야 되고, 가물 때 또는 뜨거울 때 이런 걸 다 견뎌내야 되는, 이런 것은 원래 창조 원리에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저주로 와져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세계에서도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가버리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힘든데, 이제 이 피조물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일어나고 새로운 세상으로 되어지는 그것을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런 나무들을 보고도, 이 나무가 그럴 거예요. 나 밖으로 나가고 싶다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나무들도 더 좋은 것을 향해서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야 더 그러죠. 그런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우리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만 사는 것을 어둠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의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그런 세계,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비록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어둠에서 이런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제 바꾸셨고, 우리가 이제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새로운 삶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새로운 공동체의 삶이 자꾸만 견고하게 만들어져서 점점 더 하나님의 어둠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배워가고 또 아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더 힘있고 강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뭉치면 굉장한 또 힘이 있고,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25절까지 했고요, 26절과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와 같이 있어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이제 성도들도 있고 또 옆에 가족도 있고 옆에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또 하나님은 사람만한테 맡겨놓은 게 아니고 성령님,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객관적으로 부활했다 그랬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믿는 성도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부터 그들의 생각이나 말이나 삶이 달라져서 그들의 삶이 힘있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삶을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살아가면서 그 뜨겁던 마음이 계속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뜨겁던 마음이 그렇게 가다가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슬슬 약해져. 그 뜨거운 마음이 계속해서 나와 세상은 강구도 없고 예수만 보이는 그런 삶으로 계속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 갖고 그렇게 막 신나서 살았는데, 살다가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제는 내가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주님은 더 희미해지고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들의 서신서를 쓴 거예요. 서신서가 써진 그 서신서 내용들은 뭐냐 그러면,
그렇게 약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예수로 옷 입고 힘있고 다시 강하게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잘 배워서 그렇게 따라가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더 회복되는 삶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삶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삶을 바로 배우고 그리고 이 삶을 따라서 가면 성령이 우리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바꾸고 힘있게 하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물론 다른 데서도, 다른 서신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주님은 보혜사라고 말하고 진리의 영이라고도 말해요. 그러면서 그가 와서 나를 증거한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또 그가 와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더 잘 이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분과 같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분은 진리를 역행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걸 잘 가르쳐 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리와 역행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같이 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 안으로 들어가도록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복음이라고 하는 걸 썼는데 이 복음의 내용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약해진 성도들이 다시 회복하고 어떻게 바르게 가는가를,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잘 배워서 그렇게 우리가 가면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단 말은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졌어요. 그때는 주님 앞에 순종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내가 보이고 세상이 보여, 그러면은 벌써 이제 주님 쪽에 보다 올인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지 않게 자꾸 다른 쪽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계속되면 나중에는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고는 싶은데 벗어날 힘이 내게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전에 6장 7장에서 우리가 그런 걸 조금 더 배웠어요. 그러니까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힘이 내게는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벗어나야 될 이 길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로마서나 바울사도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먼저 가르친 거예요. 길을 먼저 가르쳐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붙잡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면은 성령이 우리를 도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이 꺾어져야 될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계속 가면서 그분의 도우심만 바라면 안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을 꺾을 때, 그리고 그분께 순종되어질 때 그분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고 말했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더 알게 될수록 그분이 내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더 알게 돼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가를 더 알게 돼요. 그런 게 분명해질수록 우리가 더 그분과 같이 그분을 따라서 사는 삶이 더 쉬워져요.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분명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이런 잘하긴 잘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갈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어떤 일들을 있으면은 그것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할 때는 괜찮은 것 같고 내가 어떤 일을 막 힘내서 할 때는 괜찮은 것 같는데 그게 조금 혼자 있고 그거 지나면은 내 마음속에서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열심히 할 때는 괜찮지만 열심히 못 할 때는 더 현저하게 내 마음속에서 이제 혼란스러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행동을 먼저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먼저 변하게 나서 이 속에서 채워진 이것이 이제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로도 나오고 또 생각으로도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경청을 잘하는 게 필요해요. 주님의 말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바로 잘 듣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분명히 탁 붙잡고 안 붙잡히면은 그걸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러려고 그분이 오셨고 보내셨어요. 먼저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으로 같이 사는 삶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연약함을 도우신다. 연약함을 도우신다 했을 때 여기 내가 약하니까 돕는다 그런 차원보다도 나를 더 나는 잘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이 도울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아요. 나는 내가 할 수 있고 그러다가 내가 못하면 한계 부딪히면 또 좌절하고 이런 단계는 내가 하는 단계예요. 다시 말하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단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내가 힘들어서 연약해진 그거가 아닌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고 내가 약해져 있는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면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 있다 하는 말처럼 내가 약해져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더 주님을 배울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말하고 있을 때는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위험하고 오히려 내가 어려움을 통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곤고하고 그럴 때 더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기회. 여기서는 연약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연약함.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는 의도적으로 더 자기가 더 연약한 자리로 더 내려갑니다. 연약한 자리. 그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주님의 은혜로 자기가 약한 주님의 은혜로 자기가 약한 자예요. 주님의 은혜로 약한 자지만 주님과 함께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고 느낄 때 주님과 같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된다고 말해요. 내가 약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주저앉아 버린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하다고 생각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양면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런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는 더 오히려 막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를 막 나타내려고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자기를 더 작은 자로 더 낮은 자리로 더 심지어는 고난의 자리로 그는 오히려 더 헤딩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힘입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과 더 연합되는 것을 더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다. 그러잖아요. 그 고난이 유익이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 자체를 더 소유하고 주님과 같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고난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그런 말은 고난을 통해서 어떤 걸 얻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힘입는 그분 성령으로 힘입는 그것을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자, 여기에서 성령이 또 우리를 어떻게 돕는가 하니까 우리의 연약한 데서 우리를 돕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이제 예를 들어서 나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대부분의 기도가 무슨 기도합니까?
나 힘든 거 해결해 주세요. 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대부분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국한돼 있어요. 기도가. 주님 그리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것 더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런 것에 그게 가만 보면은 이제 나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죠.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을 잘 보고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바로 잘 배워가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이분이 원하신 게 있구나.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분이 원하신 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 의해서 나는 그분에 의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